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네 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되 나의 피로만을 위하여 나의 문제만을 위하여 아뢰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그들이 양심에 바로 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나라, 이 사회가 평안한 것이죠.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돼야 성도들이 더욱 경건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도덕적으로 단정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의 일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퍼뜨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제사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 말씀은 다분히 이 당시 초대교회에 성행하고 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주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란 큰 이단이 당시 많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볼 때 다른 교훈, 지금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교훈이 성행했다 그랬죠. 그 가운데 주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이들은요 소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특별한
참된 진리를 아는 인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만 그 특별한 참된 진리를 아는 인식을 가지고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 참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대단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사람도 논쟁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와 여러 가지 용법과 전후 문맥을 따졌을 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계층,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자기도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8절 보면 남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8절에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각처에서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기도의 생활화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남자 성도들 사이에 아마 이런 불화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흩어지면 각자의 일터가 있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서도 이 당시는 뭐 이제 손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손에 이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 모든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또 진실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외적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외적인 의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 분쟁과 불화를 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기도하라고요. 분쟁과 불화를 일삼고 그냥 단순히 하늘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들으실 그거 아니란 것이죠. 분쟁과 불화를 그치라. 먼저 화목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각 도처에서 각처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9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성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보면 이와 같이 즉 앞에서 남성들에게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한 것처럼 여성들도 그렇게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따운 머리, 금 9절 마지막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 당시 이제 어떤
매춘부들이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옷차림이나 몸가짐을 지양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9절 상반절에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사치스럽지 않고 적당한 옷차림과 소박함을 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오직 선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행. 그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이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에 연결되느냐? 자, 8절부터 10절이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는 9절에 이런 따옴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러한 신자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몸가짐 하지 말고 단정하고 사치스럽고 적당하게 옷차림을 하라는 이유는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머리, 따옴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열정, 그러한 관심, 그러한 마음을 어디에 쏟으라는 거예요? 선행에. 이 선행은 과연 결국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가 남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성 신도들에게도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구절이죠. 사실 이것도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의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이 그룹에서는 여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성들이 상당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방의 그런 어떤 우상적인 제의 제사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형태를 보면은 제단에서 그런 여성들이 어떤 사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그러한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이분법화 시켜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은 악한 것이에요. 파멸하고 소멸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악한 육체에서 영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영의 구원만을 믿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항상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살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껍데기,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악하는 모든 방탕함과 부패함과 더러운 죄악들은 다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건진받는 이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할 수 어떻게 이 육신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냐?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가리키는 이거 성경 말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혼인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요. 이미 결혼한 그러한 여성들에게는 어떤 부부관계나 어떤 출산이나 육아 이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영지주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에 힘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 하신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여성이 할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깨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이혼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문화를 사탄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결혼은 해봤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잘 먹고 잘 벌어서 혼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못하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도록 깨버립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이 자연 질서뿐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경적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영재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조로 우리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15절 보세요.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을 하는, 아이를 낳는 것이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거부하라. 그리고 창조의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질서로 돌아가라. 창조의 자연적 질서를 거부하려는 영향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라 가르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라, 자기 이름, 자기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되길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에 힘쓰라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임금들, 높은 지위, 즉 위정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여 더욱더 믿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에 더 평안하게 힘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권위자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것이고, 우리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불신 가정,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불신,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차 기도하면은 기도는 행동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를 통해 그 변화된 마음과 태도, 행동을 통하여서 점차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지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난쟁을 들었는데 어떤 남편분이 우리 아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로 나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우리는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은 기도회가 가장 인기가 없죠. 가장 외면당하는 것이 기도회입니다.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불씨가 활활 더욱더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불렸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가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딱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지하가 막 시끄러워요. 이상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가서 그 문을 열었더니 주일날 기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회의 비결이고 나의 설교의 비결이라고.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회가 교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기도가 교회의 엔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엔진이 고장 나면 자동차나 기차나 선박, 기계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교회는요 생명력이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남성들, 여성들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힘쓰는 교회, 기도 가운데 온 세상을 품는 교회,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